그래서 다른 복음에 속지 않으려면 다른 복음에 속지 않을 수 있는 진리의 망대가 있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과 그 성경을 바르게 믿을 수 있는 이 5가지 칼빈의 교리가 중요합니다. 다른 말로 칼빈의 교리를 뭐라고 말하냐면 은혜의 교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은혜 주시고 믿음도 선물로 주셔서 믿어지는 은혜를 우리가 받았는데 알미니안주의는 뭐라고 하냐면 그게 아니고 우리가 믿을 거를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를 예정해서 구원했다라고 말해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선물로 주신 게 아니고 우리가 믿을 줄 아시고 그걸 미리 아시고 예정하신 자라는 말이 성경에 있어요.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신 자. 그러니까 내가 믿을 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고 예정하셔서 구원하셨구나. 맞는 것 같죠? 그러면 믿음은 내가 믿은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와 예정은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믿으면 왜 예정을 합니까? 믿으면 구원받으면 되지. 칼빈주의는 철저히 은혜고 하나님 중심입니다. 근데 알미니아는 맞는 말 같은데 자세히 들어보면 그 신인 합작설이라는 말이 있어요. 내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가 합해져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믿어야 구원받잖아요. 맞는 것 같거든. 근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처음에는 약간 이제 이 알미니안주의도 맞는 것 같은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칼빈주의가 맞아요. 저는 신학자도 아니고 신학 논쟁을 할 마음은 없고 신학 논쟁할 실력도 없어요. 근데 저는 제가 지금 이걸 정리하는 거는 말씀이 자꾸 나오니까 정리를 해드리는 거고 그러나 제가 신학적인 어떤 설명을 하려고 한다기보다는 그냥 한 사람의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저는 이게 믿어지고 더 은혜가 되고 더 힘이 나고 이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인간의 전적 타락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는데 창세기 3장에 사단에게 속아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인간은 완전히 타락해버렸다. 성구 많이 안 쓰겠습니다. 안 헷갈리도록.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하나님 떠나서 어떤 상태가 됐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죽어가더니 아니고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나님 떠나서 영이 죽어버린 겁니다. 마음은, 생각은, 내 삶은 2장 2절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면서 완전히 마귀 종노릇하는 상태. 나를 위해, 돈을 위해, 성공을 위해 정신없이 살다가 안 되니까 칼 들고 설친다 그 말이에요. 그게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이미 하나님을 떠나서 영이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마음과 생각이 선할 수가 없어요. 알미니안주의자들은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부분적으로 타락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은 했지만 그 사람 속에 스스로 하나님을 깨닫고 믿고 만날 수 있는 선한 능력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야 인간이 믿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거 아닙니까? 이 맞물려 있는 거거든. 그런데 과연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깨닫고 믿고 만날 수 있느냐? 성경은 하나님 떠나자마자 영이 죽었고 마음 생각은 완전히 공중권세 잡은 자 종노릇하면서 3절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말하자면 하나님 떠나서 원죄를 가지고 영이 죽은 상태로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마귀의 자녀로 누가복음 16장 19절 부자 죽자마자 지옥 갔습니다. 지옥 배경 속에 갇혀버린 거예요. 다시 정리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원죄를 가지고 영이 죽은 상태로 마귀의 자녀가 되어서 지옥 배경에 갇혀버린 상태가 하나님 떠난 사람의 상태입니다. 이거는 인간의 전적 타락, 다른 말로 전적 부패. 말하자면 영만 타락하고 마음 생각은 선하고 그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영혼, 마음, 육신, 삶 전체가 하나님을 떠나서 완전히 타락해버리고 부패해버리고 과연 스스로 하나님께로 돌아갈 능력이 있느냐? 없다라고 해서 다른 말로 전적
무능력이라고도 합니다. 돌아갈 힘이 없어. 하나님 떠나 있는데 죄를 해결해야 돌아가는데 내가 어떻게 죄를 해결합니까? 영이 죽어 있는데 죽은 자가 어떻게 움직입니까? 영이 죽어 있는데. 마귀의 자녀, 마귀를 이길 자 있습니까? 지옥 배경에서 벗어날 자 있습니까? 단언코 없습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맞아요. 알미니안 그 주의자들도 성경을 인용하면서 이거 주장합니다. 들어보면 그럴싸한 본문이 많은데 성경 전체를 놓고 볼 때 또 무엇보다도 내 자신을 놓고 볼 때 저는 돌아올 능력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 그래서 어떤 조건을 딱 걸어버리면 우리는 돌아올 수가 없어요. 너희들 이렇게 해야 돼, 열심히 살아야 돼, 노력해야 돼. 아까 행위, 공로, 그거를 조건을 걸어버리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니까요. 완전히 죽어버렸기 때문에. 영이 죽었는데 무슨 조건이, 사단의 자녀, 지옥 배경, 무슨 조건이 필요합니까? 그래서 무조건적 선택, 무조건적 선택.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4절.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고 예정하셨다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 에베소서 1장에 쭉 나옵니다. 우리가 스스로 구원받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조건 없이 우리를 선택하고 예정하셨다가 구원하셨다고 말이에요. 근데 알미니안 주의자들은 조건 선택이라고 말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믿어야 된다고 돼 있지 않느냐. 안 믿으면 안 된다고 성경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 조건 선택은 믿음이 있는 자를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믿음을 주신 게 아니고 마음에 부분적으로 타락을 해가지고 믿음이 있는 자를 선택하고 예정했다. 창세전에 선택하고 예정한 거 맞는데 창세전에 예를 들면 최 집사님이 이때 태어나서 믿을 걸 미리 아셨다 그 말이야. 그걸 예정이라고 해요. 미리 아신 자를 미리 정하사. 그래 본들 결국 집사님이 믿은 거거든.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과연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까? 저도 그 30년 전에 이 복음 듣고 예수님 영접할 때 영접 기도 하겠습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했거든요. 제가 믿었어요. 제가 믿어서 하나님 자녀 됐잖아요. 이게 맞는 것 같더라고.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때 내가 믿은 건 내가 믿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복음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복음이 들리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정확하게 말하면 믿은 게 아니고 저는 믿어졌거든요. 영접하자길래 믿은 게 아니고 믿어지는데 어쩌겠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에베소서 2장 8절 9절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받은 거지. 그런데 에베소서 2장 9절 그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은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은혜로 우리가 믿음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받은 거지. 누가 선물 줬는데 내가 받았다 그 이상한 사람이지. 에? 주신 분이 감사하지. 내가 우리 집사님이 아이스라떼를 한 잔 사주시는데 내가 받았잖아. 집사님 사주신 게 중요하지. 내가 받은 게 뭐 중요합니까? 주시니까 받았지.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히 소망 없는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 인간을 창세전에 선택하고 예정하셨다가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세 번째, 제한된 구속. 이거 가지고 말이 많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와 구속은 모든 사람을 위해 죽었지만 실제로 믿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안 믿잖아요.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능력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도 남을 만큼 그 십자가의 능력이 크지만 실제로 믿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다 믿습니까? 다 안 믿거든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거절당한 겁니까? 쓸데없이 예수님이 죽으신 거가 됩니까? 그러면 거절당한 선택, 거절당한 예정, 거절당한 구속이 돼요. 그럼 예수님은 과연 누구를 위해 죽으셨느냐? 미리 선택하고 예정하신 자를 위해 죽으시고 그 십자가의 구속은 조금도 부족함 없이 미리 선택하고 예정하신 자를 구원하기에 완벽했고 완전했고 능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사람들이 왜 조금 의구심을 많이 가지냐면,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왜 구원하지 않느냐? 불공평한 거 아니냐? 말하자면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과 능력을 오히려 훼손시킨다고 생각을 해요. 이 제한된 구속이. 근데요, 이 알미니안주의자들은 보편적 구속을 주장하거든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다. 그러나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 거다. 그럼 안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제 쓸모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 이게 좀 더 맞는 것 같지 않아요?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는데 믿는 자만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예수님의 죽으심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버려진 구속, 거절된 구속, 쓸데없는, 쓸모없어진 구속이 되잖아요. 마태복음 1장 21절, 예수님이 태어날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직접 주신 내용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누구를? 자기 백성을 저희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라 하십니다. 선택하신 자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자는 다 구원하셨습니다. 아니, 그래. 근데 왜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구원 안 해주냐고.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전에 말씀드렸죠. 공평하게 하는 거는요, 창세기 3장 이후에 모든 사람이 멸망하고 지옥 가는 게 공평한 거예요. 그게 공평한 거라니까요. 다 멸망받고 지옥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누군가를 미리 선택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은혜와 그 사랑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은혜와 사랑 속에서 누군가를 선택하고 예정하셨다가 그들을 위해 죽으시고 그들의 구원을 완성하셨단 말이에요. 다 멸망받아서 지옥 가야 되는데 그 누군가 속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모두 망하는 게 공평한 건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특별히 선택하고 예정하셔서 우리를 구속하셨단 말이에요. 이 복음 그렇게 들어도 안 믿어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 들려지고 믿어지잖아요. 이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 속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었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걸 보고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 그러면 이왕 선택하실 거 좀 훌륭한 사람 있잖아요. 좀 인격도 훌륭하고 좀 똑똑하고 잘하고 그런 사람 구속하시지, 선택했다 구속하시지 왜 저를 구속하실까? 저는 30년째 답을 못 찾고 있습니다. 왜 저를 선택하시고 왜 저를 구속하셨는가? 왜 나를 위해 죽으셨는가? 왜 나를 사랑하셨는가에 대해서 저는 30년 질문해 봤는데 제 안에서는 이유를 못 찾았어요. 여러분 자신 있어요? 저는 30년, 50년 전 인생을 놓고 제 안에 주님이 저를 선택하고 예정하셨다가 구속할 만한 자격을 저는 아직까지 못 찾았어요. 이 정도면 나는 좀 믿을만, 구원받을만 하지 않나? 아직까지 못 찾았어요. 요거밖에 답이 안 나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칼빈의 교리를 그래서 은혜의 교리라고도 부르는 겁니다. 근데 알미니안 사상이 맞는 것 같지만 요래되면 내가 타락했지만 좀 부분적으로 타락해서 좀 선한 능력을 가지고 내가 믿어가지고 내 믿음과 하나님의 구원이 합해져 가지고 내가 구원을 받은 것처럼 이렇게 됩니다. 완전 사람 중심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을 해보면 해볼수록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지. 이거는 내가 믿은 게 아닌 거예요, 이거는. 이건 신학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믿어보면 볼수록 이게 맞아요. 네 번째.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실 자를 부르실 때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가 임하고 성령의 역사가 임할 때 그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막을 자가 없다. 자, 이 말을 또 논쟁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강제로 우리를 뭐 그렇게 못되게 말을 할까요? 하나님이 안 믿고 싶은데 우리를 강제로 구원시켰단 말입니다. 이 말이 그 말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 말 알아요. 내가 한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 말인데 뭘 강제로 하나님이 우리의 스토커입니까? 하면서 막 주장하더라고. 저 왜 저럴까? 이 좋은 말을.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영적으로 죽었던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성경에 하나 더 봅시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 바울이 믿음이 있어서 그리스도를 만났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뒤집었지? 불가항력적인 구원.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제 몇 월 며칠 날 구원받으려고 조금씩 준비하면서 살아오셨어요? 아니면 어느 날 진짜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우리가 복음을 받고 여기에 있습니까? 그게 맞잖아요. 그 여기서는 뭐라고 알미니안주의자들은 뭐라고 가항력적인 은혜를 주장합니다. 사람이 거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했는데 안 받는 사람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사람이 거부할 수 있다. 아니, 그래서 하나님은 예정된 자를 위해 죽으셨고 예정된 자를 부르시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 전했는데 안 믿잖아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예정하신 사람이 아니구나. 너무 안타깝지. 그러나 혹시 지금은 아니지만 나중에 믿어질 수도 있어요. 시간표를 모르니까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항상 복음을 전하는 거지. 우리의 구원은 사람이 뭐 받고 나 싫고 이거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죠. 마지막 다섯 번째, 성도의 견인. 여러분 견인차 아시죠? 끌고 가잖아요. 진짜 예수 믿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는 빌립보서 1장 6절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내 안에 구원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 나라까지 우리를 견인해 가신다. 중간에 흔들리기도 하고 시험도 들고 예체질 때문에 무너지기도 하고 때로는 방황하기도 하지만 결국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치유하시고 성화시켜서 결국은 하나님은 당신이 구원하신 백성을 천국까지 데리고 가신다 그 말이에요. 성도의 견인, 성도의 궁극적 승리 그렇게도 표현합니다. 근데 알미니안 주의자들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성도의 탈락, 중간에 탈락할 수 있다. 예수 믿어도. 나 이 말이 더 부딪히는 분 많을걸요. 예수 믿다가 그 이상한 사람이 있던데. 예수 믿고 중간에 희한한 끝까지 가봐야 됩니다. 진짜 예수 믿은 사람은 그런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지만 결국 하나님이 심지어 육신은 내어줄지라도 그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5절. 그런데 중간에 흔들리는 사람 다 여정입니다. 흔들리는 것도 여정이고 드러나는 것도 여정이고 무너지는 것도 여정이고 결국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견인해 가시는데 요한복음 10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직접 하신 이야기예요. 내게 주신 백성들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그 누구도 그 아무도 그 무엇도 내게 주신 백성들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성도의 견인. 로마서 8장 1절에서 39절에도 나오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았습니다. 이제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누가 우리를 송사하고 정죄하리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있는 그리스도시니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8장 31절 39절 그 무엇도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으리라. 성도의 견인.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신학자로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50년간 해온 제 행사를 제가 알잖아요. 저는 탈락 때도 수천 번, 수만 번 탈락돼야 됐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끌고 가시는 게 저는 이게 믿어져요. 이래 되면 어찌된 성도의 탈락이 되면 여러분 아슬아슬하게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이번 주일날 탈락될지도 몰라. 다음 주에 우리 장로님 몇 분 탈락되고 안수 집사님 탈락되고 무엇이라? 구원 취소, 천국 취소.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을 막 열정적으로 하는 사람에게는 그게 더 부딪혀요. 그래, 우리가 구원이 취소될지도 몰라.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막 맞는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 한마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